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눕니다.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우리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오늘 예배와 또 말씀 교제, 이런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보내는 모든 일정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더욱 진하게 풍겨나가게 되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제목이 똑같았죠.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란 1번이고 오늘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 두 번째 말씀,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최초의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죠. 그리고 절대 소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안디옥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작은 예수라는 이런 멋진 이름을 듣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 직접 평신도들이, 사도들이 아닌 그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죠. 아울러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말씀 훈련에 즐겁게 들여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도 1년간 즐겁게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는 안디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어딥니까? 로마의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라고 하는 좋은 문명을 다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신들도 막 우글우글 거려요. 그 가운데 진짜 저 사람들은 절대 소수인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작은 예수구나. 그렇게 호칭을 붙여준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풍성한 것들을 분명히 누리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는 풍성한 것들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가 누리면요, 여기에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헌신은요, 이걸 내가 다 해도 나는 기분이 상치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풍성함들이 얼마나 큰데 내가 겨우 하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것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헌신은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들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들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지나가듯이 제가 언급했죠. 이사야 5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를 잠깐 스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사야 5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을 이사야 54장에서는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 54장 곳곳에 보면은 그 참담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 모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54장 그 5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신부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54장 7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이룬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이 화평함이 깨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름 날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에어컨을 겨우 틀어야 그 조그만 공간에서만 시원하죠. 밖에 나가봐요. 막 38도 막 40도 되는 날씨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강릉에 막 물이 바삭바삭 마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비를 한 60mm 내렸는데 사람들이 웃음이 막 귀에까지 걸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한 관계 가운데 1분 1초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바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스바냐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알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지도자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선포가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나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 스바냐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쁨을 참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제가 찬양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번 주 가정예배서에 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꼭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가슴 벅찬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풍성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척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교회든 그 다음에 직장이든 집 안이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훈이 오늘 짧은 이 본문 4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네? 그러다 보면 27절에서 30절은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4구절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말씀이 이 4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 4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몇 년 동안 배웠습니까?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나오죠. 1년간 모여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그때에 나오죠.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그때는 바로 1년간 모여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던 것을 배우고 또한 그것에 감동받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다른 때가 나옵니다. 언제죠? 글라우디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고 글라우디오 때는 언제인가? 이것을 알아야 이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27절에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그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보통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흐른 시점으로 봅니다. AD 43년경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때는 언제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동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28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때는 로마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가 있지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언제까지 이 재임을 했냐면 AD 41년에서 AD 54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재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임하는 동안 큰 흉년이 언제 임했을까? 그게 핵심이죠. 이런 역사를 다행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큰 흉년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AD 45년에서 46년, 2년 동안, 강릉은 1년도 안 되죠.
2년 동안 완전히 바삭바삭 다 마르는 그 가뭄이 있었다고 유대인 그 요세푸스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그때와 글라우디오 때를 비교해 보면 약 2, 3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2, 3년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29절에서 언급하듯이 앞에는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29절에서는 뭐라고 명명합니까? 제자들. 그들이 그러니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3년이 흐르는 동안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되어서 더욱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장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교훈받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달라요. 물론 26절에 보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흐릿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순회하면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힘듭니까? 그냥 편안합니까? 어렵지요. 절대 소수가 로마 제국에서 그 AD 40년대에 절대 소수로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지요. 그런데 가뭄이 그 흉년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가보가 언제 말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2,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씀을 전한 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진짜 가뭄이 일었습니다. 큰 흉년은 유다 땅에 큰 흉년이 이르면 안디옥 지역은 50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뭐 평안하겠습니까? 비슷하지요. 진짜 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는 기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죠. 성령이 임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가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막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막 거기서 성찬식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힘써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도 그런 모습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는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3주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라도 아침에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한다거나 내 언어가 되지 않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아침에 나오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찬양하는 시간인데 찬양을 안 해. 그 기분 때문에.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검해야 합니다. 저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말을 받듯이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모습으로 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나와서 예배 순서에 보십시오. 예배 순서에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송수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데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구나.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교제 나누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시간이 그냥 여기 읽는 거 읽는 게 아닙니다. 광고는 우리의 교제 시간입니다. 교회가 뭘 하나? 교회가 이번 주에 뭘 중심을 두고 있나? 그러면서 그 교제 가운데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찬양이니까 찬양만 열심히 하다 간다. 나는 말씀만 들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러면 순서가 뭘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다 이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 기도회를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목사가 되고 알았습니다. 목사는 이 새벽 기도, 아침 기도회가 없으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교회를 위해 정리하고 그게 안 되면 목사는 죽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가죽처럼 마음이 단단해져서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게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의 느낌이지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천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오늘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천하의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자신도 힘든 겁니다. 자신들도 막 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도왔던 교회가 어디지? 야, 예루살렘 교회다. 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고 비옥한니까 우리는 먹고 살만한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광야고 아주 척박하고 그런 예루살렘에서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 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지금 외면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참 저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요 무섭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외면하는 자는 여호와가 오히려 그것을 갚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섭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워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째째하게 구워드린 것만큼 갚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분량만큼 갚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믿음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올해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려고 정말 애씁니다. 누구를 만나든 교회 누구 오든 예전에는 노숙자가 술 취했으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래 붙들고 살기 때문에 누가 와도 물 한 잔 주거나 음료수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어찌됐든 섬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누가 우리를 섬기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섬기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웃을 살피고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해가는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엄중한 명령이십니다. 그것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늘 빠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저는 한부모 가정, 가장 구멍이 많이 뚫리는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전 듣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김영조 장학회를 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모아놓고 있는데요. 우리 연말에는 그분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우장학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쌓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 쌓놓는지 나는 아직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민우장학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냥 그동안 쌓인 것들을 마음껏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힘든 교회를 살피는 우리 늘사랑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량만큼 부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에 대한 마음이 달랐습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마음이 다른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만날 수 있죠. 29절과 30절을 보면은요, 29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힘대로, 이 의미는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돕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이 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다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엄청난 금액이에요. 거기서 일부만 남기고 다 드렸으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습니다. 그날 죽어요. 그날 죽습니다. 움켜쥐고 아까워하고 과시하다 보면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내가 막 움켜쥐고 아껴주고 막 과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구약에 올라가면 어디에서 볼 수 있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서 막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 금은패물 다 막 취해가지고 나가라 해서 막 주머니에 넣고 막 싸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를 나왔습니다. 광야를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야야 숨겨 움켜져 야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될 줄 알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과 22절에 가보면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움켜쥐지 않아요. 성막을 짓는데 다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자기들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가 내 것이라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마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외면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18절, 그것이 짧게는 15년, 길게는 약 20년 기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 전진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죠. 거기서 시작하고 다시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다 안디옥 교회가 사용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부터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겨우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각각 정한 대로. 그게 뭐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도 한때는 야,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확 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드리냐, 준비해서 드리냐, 네 소유가 네 거냐, 하나님 거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냥 확 새겨준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주 부끄럽지만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연금을 타는 나이가 벌써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금을 타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 그동안 내가 먹고 살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연금 전체 첫 번째 달을 하나님께 그냥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도 안디옥 교회를 선교 기지로 엄청난 능력 가운데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소유를 내 거다 막 그렇게 막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쓰시고 싶어도 못 씁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다 하나님 거다 하고 내드릴 때 우리 늘사랑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 시대에 세우는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정말 엄청나게 기여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로 다시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을 향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 소유에 대한 내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용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나고 이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했지만, 힘들었지만, 자신들도 겨우겨우 살아갈 힘밖에 없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늘사랑교회도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자기 소유에 대한 마음이 더욱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더 크고 귀하고 능력 있게 사용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94장 우리 1절과 후렴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